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 첫날인데요. 8월 주제는 수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 수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좌우 앞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6시, 주일 오전 6시쯤 되면 녹화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이 시간처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녹화 영상은 계속 있으니까 늦더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녹화 영상도 올라가니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금요기도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금요기도회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오전 5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혹시 못하시면 늦게라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핸드폰을 잘 정리해 주시고 무음으로 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은행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혹은 교회에 오셔서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늘 저녁이 아닌 이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나 특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망장학회, 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8월 주부에는 8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1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 양식이 교회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잘 기도함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의 여름수련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잘 여러분들이 교육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이미경 원사님, 사무 원사님 휴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볕처럼 뜨거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확산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반복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죄악 벗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자손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의 자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부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소망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요 예배요 찬송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셔서 중부교회 목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는 물론 가정에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시는 목회에 아론과 홀같이 보좌하는 일꾼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우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은총이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신약 성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갑 주의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각 곳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싱가포르로 먼 곳으로 출장을 2년 동안이나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간 겁니다.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편지를 쓴 거죠. 2년 동안 편지를 이 남자가 출장 간 여인을 위해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몇 통이나 썼나 보니까 2년 동안 한 500통이나 썼어요. 여러분 500통이면 엄청 많이 쓴 거잖아요. 그렇게 500여 통이나 되는 많은 편지를 늘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이 500통이나 보낸 이 편지를 보낸 이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하고 한 게 아니라 500번이나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거의 매일 2년 동안 500번이나 이 우편 배달부를 만난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만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 노출 효과 이론, 즉 자주 만나면 정이 생기는 것처럼 자주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자꾸 만나면 싫은 정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을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의 장교를 의미합니다.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지휘관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다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국가의 장교라고 하는 것은 큰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도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이 갈릴리 지역을, 유대에서도 갈릴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걸까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면,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싶다면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으로 불러와라. 그러면 불러올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간구하지 않죠. 명령하면 되죠. 이게 일반적인 백부장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가서 그분께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예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 문제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그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인이 많아요. 하인 한 명쯤 아픈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당시 하인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예요. 하인, 종은 그냥 재산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프면 딴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든 것 때문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 하인 병든 것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를 찾아와서 간구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이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반적인 백부장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야,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신나요. 좋아.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늘 바빴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말씀하신다면 막 신나고 좋아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백부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요구했는데 당연히 와서 고쳐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달랐어요. 그의 말은 쇼킹했어요.
놀라웠어요. 예수님도 놀랐어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본문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백부장이라면 좀 그렇게 허름한 집에 살진 않았을 거예요. 또 하인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궁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은 힘도 있죠. 가진 재산도 있죠. 뭐가 부끄럽겠어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았어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영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실해요. 그는 정서적으로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교만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을 만나도, 단 한 번을 만났어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겸손하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은혜가 임했어요.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자기들이 더 어떤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법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죠.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면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면 자, 기도하자. 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자,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왜 두 손은 모으나요? 왜 머리는 숙일까요? 왜 눈을 감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지만 공통적인 건 겸손의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무릎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백부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간 백부장, 그가 주님 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중반부터 보면 겸손하게 나아온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있는 곳에서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백부장은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말의 능력을 알아요. 그는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은 곧 명령이에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군인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거예요.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는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군대는 질서가 깨져요. 오늘날의 군대는 그게 많이 깨진 것 같긴 해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군대는 상명하복이라고 말하죠.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이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죠? 그도 부하죠. 누군가에.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아요. 위에 상관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땅을 파라고 하면 파야 돼요. 덮으라면 덮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해야 돼.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냥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상관이요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러면 죽는 줄 알아도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죽어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은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병은 부하인 거예요. 이 백부장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은 없어요. 병은 이 하인이 병든 그 병은 예수님께는 부하 같은 존재예요.
상관이 말하면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의 모습이 주님 볼 때는 믿음이 크게 보였어요. 그 믿음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다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 안에는 감탄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감탄하여 놀란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감탄하여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감탄하여 놀라셨다고 하는데 찌릿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탄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짜릿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걸 왜 날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줄 아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라고 하는데 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은 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뭘 보고 놀라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이 뭘 보고 놀라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고 놀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탄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랄 때는요, 믿음을 볼 때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돼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 같지도 않아. 근데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믿음이 느껴질 때면요, 흥분이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말을 다 하실 수 있네. 그러면요,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분 믿음이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글쎄 그렇게 잘 하시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얼마 신앙생활한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표기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그 진실함이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은혜가 돼요. 저분이 저 정도 믿음이 컸네. 이러면요 막 짜릿짜릿해요. 은혜가 돼요. 그분이 참 사는 게 어려운 걸 알아. 진짜 어려워요. 나 같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법도 없어요. 계속 힘들 거야. 근데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늘 교회에서 보면 얼굴이 밝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보여요. 그럼요 막 은혜가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뭘 볼 때 기쁘고 뭘 볼 때 감탄하느냐? 그게 믿음을 볼 때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참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실망돼. 좀 낙심이 돼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볼 때? 믿음을 볼 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믿음 있는 걸 보시고 감탄하세요. 결국 뭐가 그거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믿음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책망하실 때 자주 책망하셨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어요.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칭찬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하신 큰 칭찬이에요. 책망도 믿음, 칭찬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보다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놀라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우리보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 나온 사람의 믿음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온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냐?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겐 책망이에요.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런 믿음이 없냐? 처음 나온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 책망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경고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무서운 경고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러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에요. 이건 처음 나온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 같아요.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건 오늘 예수를 오래 믿어온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큰 경고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오래 예수 믿어온 우리들이 오히려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참 큰 사람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것 같거나 혹은 당연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들이 과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지,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지, 그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주님이 감탄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진짜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주님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래,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이게 정답이죠.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의 병이 낫는다가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는 걸 끝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어요. 뭐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문제 해결함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함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요. 주님은 찾아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왜?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와요. 이 백부장처럼 나와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해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그럼 내 믿음을 보이라. 너 믿음 좀 보여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것 말고, 믿음 보이는 것 말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달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요. 주님 뭐라 말씀해요? 그래, 내 믿음을 먼저 보여봐. 내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보여봐. 그래요. 우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응답이 안 돼요.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백부장은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봤어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오늘 우리 백부장 봤어요. 이 사람 백부장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살폈던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핀 백부장은 공통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두 번째 공통점은 믿음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가나안 여인, 믿음이 정말로 컸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 백부장도 정말 믿음이 컸어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충격이에요. 우리들에겐 도전이에요. 왜? 우리는 이방인 아니니까. 우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아니니까. 대부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으니까. 믿음이 좋고 또 좋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해온 그래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겐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주님이 내 믿음 보고 정말 감탄하실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놀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봤습니다.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사람을 봤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 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감탄케 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긴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 문을 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 곳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는 또 드리는 귀한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보호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으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도우시고 서로 믿음을 지켜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가며 우리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과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